오늘은 창세기 34장 18절에서 31절 말씀 중심으로 거룩한 분노인가 인간의 혈기인가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피할 수 없는 감정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분노입니다. 억울한 일을 당할 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상처를 입을 때, 불의가 우리의 눈앞에서 자행될 때, 우리 안에서 무엇인가가 끌어올라옵니다. 그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화내도 되는 거야. 이건 분노해야 맞는 상황이야.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옳다고 느끼는 분노가 과연 하나님 보시기에도 옳은 분노인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질문 앞에 우리를 세웁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갑자기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에게 욕을 당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폭력이고 죄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이후 야곱의 가정 안에는 이상한 흐름이 생깁니다. 아버지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 야곱은 침묵합니다. 그리고 가해자였던 세겜은 결혼으로 덮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디나의 오빠들은 속임수를 준비합니다. 여러분, 죄보다 더 무거운 것은 죄 이후에 왜곡된 반응입니다. 누군가는 침묵으로, 누군가는 계산으로, 누군가는 분노로 반응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반응이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기 시작합니다. 분노로 속여 대답한 야곱의 아들들의 말에 대한 하몰과 세겜의 반응이 오늘 본문 18절입니다. 본문 18절을 다 같이 보시면 그들의 말을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하고 이제 시작되는데, 자, 여기서 좋게 여겼다, 좋게 여김으로라고 하는 부분, 좋게 여겼다라고 되어진 이 부분이 히브리어 야타브입니다. 자, 이 단어는 단순히 기분이 좋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유익하다, 그리고 이득이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포함하는 단어입니다. 즉, 이들은 지금 이게 옳은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우리에게 이익인가 하는 것을 계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인의 특징입니다. 죄인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대신 계산합니다. 이걸 어떻게 덮을까? 그리고 이걸 어떻게 유리하게 만들까? 세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본문 19절을 다 같이 보시면 이 소년이 그 일 행하기를 지체치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함이며 그는 그 아비 집에 가장 존귀함일러라 하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세겜이 지체치 아니하였다는 것은 열정이 아니라 이미 자신의 욕망이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미 죄를 저질러 놓고는 그 위에 관계를 더 씌우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항상 나중에 정당화를 시도합니다. 자, 이어지는 본문에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은 어떻게 합니까? 자, 20절 이하를 다 같이 보시면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이 성문에 이르러 고을 사람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로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취하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면서 자, 22절 연결해서 보시면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의 할례를 받음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자, 그리하면 그들의 생축과 재산과 그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 말대로 하자. 그리하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하리라. 그러면서 24절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하고 말씀합니다. 자, 하몰과 세겜은 성문에 앉아 성읍 사람들을 설득합니다. 21절에서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라고 하는 여기에서 자, 화목하다, 친목하고 그래서 화목하다라고 말하는데 겉으로 보면 어때요? 겉으로 보면 평화입니다. 하지만 그 속을 보면 어떻습니까? 자, 23절을 보면 그 속이 드러나죠. 자, 23절을 보면 뭐라고 하느냐? 자, 그리하면 그들의 생축과 재산과 그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죠? 자, 속이 시커멓게 보이는 이 말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몰과 세겜에게 있어서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라 뭐였어요? 경제적 투자 조건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할례는 무엇입니까? 자, 창세기 17장 9절 이하를 보면 아브라함에게 세웠던 할례 언약인데, 자, 다 같이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그러면서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자,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뭐라고요? 언약의 표징이니라 하고 말씀해 주고 있지요. 자, 그래서 할례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표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의 표시이죠. 그런데 지금 이방 사람들은 그것을 무엇으로요? 언약의 표징을 돈이 되는 조건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매우 충격적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것이 세속적인 계산으로 전락하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동일합니다. 신앙이 복을 받기 위한 수단이 되고 관계를 맺기 위한 도구가 되고 이익을 얻기 위한 전략이 될 때 이미 그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 25절에서 드디어 일이 터집니다. 자, 본문 25절을 다 같이 보시면 제3일에 미쳐 그들이 고통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비 시므온과 레위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부지 중에 성을 엄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하고 말합니다. 자, 여기 제3일에 미쳐 그들이 고통할 때에서 고통할 때라고 하는 이 표현은 원문을 보면 히브리어 카브입니다. 카브. 이 단어는 단순한 통증이 아닙니다. 극심한 고통, 움직일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 완전히 무방비 상태입니다. 바로 그때 시므온과 레위가 칼을 들고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건 전쟁이 아닙니다. 저항할 수 없는 상태를 노린 공격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디나의 폭행에 대한 복수만을 했습니까? 본문 26절 이하를 다 같이 보시면 자, 칼로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 누이를 더럽힌 연고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 자녀와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하고 말씀합니다. 자, 야곱의 아들들은 세겜과 하몰만 죽이지 않았습니다. 성의 모든 남자를 죽였고 그들의 재산을 약탈합니다. 그리고 여자와 아이들까지도 사로잡습니다. 이것은 복수가 아니라 완전한 파괴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정의로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 누이가 수치를 당했다. 그런데 결과는 무엇입니까? 정의가 아니라 폭력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인간의 분노입니다. 처음에는 옳은 것처럼 보이지만 통제되지 않으면 결국에는 더 큰 죄를 낳습니다. 자, 걷잡을 수 없는 야곱의 아들들의 폭력에 대해 야곱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 본문 30절을 다 같이 보시면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이 땅 사람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냄새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리하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하고 말합니다. 자, 여기 야곱이 말한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에서 화를 끼쳐라고 하는 이 표현은 자, 아카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자, 물을 휘젓다라고 하는 의미의 히브리어 바로 아카르입니다. 자, 그래서 아카르의 1차적인 의미는 맑은 물에 흙탕물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시몬과 레위의 잔인한 복수는 야곱 가문이 가나안 땅에 유지해온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깨끗한 이미지를 한순간에 흙탕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야곱은 아들들이 뿌린 흙탕물에서 절망하며 내 인생은 끝났다 하고 말합니다. 야곱은 지금 도덕적 분노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 두려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변 민족들이 우리를 공격할 것이다.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할 것이다 하면서 현실적인 두려움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장면은 참 아이러니합니다.
아버지는 침묵했고 아들들은 폭주했고 결과는 모두가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이 가정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야곱의 뼈아픈 실책을 보게 됩니다. 야곱은 아들들의 잔인함을 꾸짖고 있지만 그 기준이 하나님의 공의가 아니라 자신의 안위 그리고 우리 집의 멸망이라고 하는 철저한 자기중심적 두려움에 갇혀 있습니다. 영적 리더가 하나님의 기준을 놓치고 현실적 계산에만 머물 때 그 가정의 분노는 통제할 수 없는 혈기로 치닫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자, 아버지 야곱의 두려움에 쌓인 말에 그 말에 대한 아들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자, 본문 마지막 절 31절을 보면 자, 그들이 가로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가니까 아들들이 말한 것이지요.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냐? 자, 이 질문은 매우 강력합니다. 누가 봐도 그건 옳지 않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은 본질을 흐립니다. 문제는 그 일이 옳으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반응이 옳으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종 다른 사람의 잘못을 강조하면서 자기의 죄를 정당화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구속사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사건을 깊이 보면 한 가지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아무도 옳지 않습니다. 세겜은 폭력으로 실패했고 하몰은 계산으로 실패했고 레위와 시므온과 레위는 분노로 실패했고 야곱은 침묵으로 실패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질문해야 합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은 무조건 참아야만 하는가? 아닙니다. 인간의 혈기와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는 그 뿌리부터 다릅니다. 인간의 혈기는 나의 상처와 자존심에서 시작되어 타인을 파괴하지만 거룩한 분노는 하나님의 영광과 영혼에 대한 사랑에서 시작되어 죄를 끊어내고 그리고 사람을 살립니다. 시몬과 레위는 정의를 외쳤으나 사실은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언약인 할례를 살인의 도구로 변질시켰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위하는 척하며 자신의 복수심이라고 하는 우상을 숭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분노가 정말 무서운 이유는 종종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오기 때문입니다. 내 자존심이 상한 것인데 교회의 의로움을 위한다라고 말하고 내 기분이 나쁜 것인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포장합니다. 이것은 거룩한 분노가 아니라 거룩함을 이용해서 내 혈기를 채운 잔인한 영적 기만일 뿐입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칼로 사람을 죽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언약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길을 준비하십니다. 인간의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운 분노로, 인간의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속으로 말입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보면 시므온과 레위는 고통이 극에 달한 제3일을 노려서 칼을 휘둘렀습니다. 그죠? 그들에게 제3일은 타인을 죽이는 심판의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잔인한 인간의 날을 바꾸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제3일은 죽어야 할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날이었습니다. 인간은 제3일에 죽였으나 하나님은 제3일에 살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참되신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분노하십니다. 죄를 보시고 그냥 넘어가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처럼 반응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 분노를 어디로 가져가셨습니까? 십자가로 가져가셨습니다. 죄에 대한 분노를 우리에게 쏟지 않으시고 죄 없는 자기의 아들에게 쏟으셨습니다. 그 결과 심판과 사랑이 동시에 이루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룩한 분노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주님과 연합된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주님과 연합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분노는 이제 달라져야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반응하는 사람이 아니라 머무는 사람입니다. 분노는 순간적으로 올라옵니다. 그러나 주님과 연합한 사람은 그 감정에 즉시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 머뭅니다. 자, 둘째는 우리는 분노를 처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분노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분노를 주님께로 가져가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서서 주님, 이 감정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의뢰해야 합니다. 셋째는 우리는 십자가를 통과한 반응을 합니다. 그냥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냥 행동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통과한 말, 십자가를 통과한 행동을 합니다. 십자가를 통과한다는 것은 내 안의 분노가 정당한가를 묻기 전에 이 분노가 살리는 열매를 맺고 있는가 하는 것을 먼저 살피는 것입니다. 내 감정을 쏟아내서 시원함을 얻는 것은 복수이지만 내 감정을 주님께 쏟아내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것이 바로 연합한 자의 성숙함입니다. 넷째는 우리는 회복을 선택합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이 사건 때문에 훗날
야곱의 마지막 예언에서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지리라 라고 하는 뼈아픈 저주를 받게 됩니다. 인간의 혈기가 가져온 비극적인 결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훗날 광야에서 이 레위 지파가 다시금 하나님의 편에 서기로 결단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의 흩어짐의 저주를 바꾸어서 온 이스라엘에 흩어져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지파의 축복으로 역전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주님과 연합된 자의 소망입니다. 우리의 혈기는 공동체를 파괴하고 흩어지게 하지만 그 실패의 자리를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 주님의 다스림을 받게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깨어진 성품조차 타인을 살리는 거룩한 도구로 바꾸어서 사용하십니다. 연합된 사람의 특징은 이것입니다. 사람을 살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므온과 레위는 죽였지만 예수님은 살리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의 분노는 하나님에게서 시작된 것입니까? 하고 말입니다. 정의를 말하면서 사실은 감정을 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돌아봐야 되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연합된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모든 분노가 십자가 안에서 정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감정이 성령의 다스림을 받게 하시고 우리의 반응이 주님의 마음을 드러내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되기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